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단어는 성령으로 행하라입니다. 제가 여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게 그 과제를 제출하고 논문을 쓰고 이럴 때도 성령으로 뭘 하라는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성령으로 뭘 하라 하면은 뭔가 신비하고 어떤 좀 범상치 아니하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이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왠지 말씀하고 좀 동떨어진 개념으로 성령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 오순절 강림할 때로 끝났다. 이렇게 저도 배웠고 그렇게 시험에도 제가 답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착적 거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초월하신 분이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모순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한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씨름하고 했던 그 논리에서도 벗어나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 속에 매여 계시냐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또 공간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편재 이렇게 말합니다. omnipresence라고 하죠.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한순간에 쫙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제가 한 몇 주 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또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성령으로 행하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판에다가 써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직접 오신 것이죠. 그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신 말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친히 말씀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실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멀리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로 너희와 같이 계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너를 이끌어 가신다. 내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느냐? 바로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너희한테 있다. 네가 사랑하느냐? 그럼 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느냐? 그러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내가 지금 절제하느냐? 그러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네가 지금 오래 참느냐? 그러면 너가 성령의 사람이야. 그 뜻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음행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19절 너는 육체에 속한 자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자니라. 20절 네가 우상 숭배하느냐? 주술 점 보고 다니느냐? 그렇다면 너는 육체에 속한 자니라. 21절 너 투기하느냐? 술 취하고 있느냐? 방탕하느냐? 그러면 너는 육체에 속한 자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야 라고 딱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놀랍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하고 막 예언하고 하는 그런 것만을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네가 지금 육체에 속한 것인지 성령에 속한 것인지 안다는 얘기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행했는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작은 1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죠? 교회 가운데, 교인 가운데 술 취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이 말을 썼죠. 만약에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굳이 이 편지를 쓸 필요 없겠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이라, 아픈 자들이 오는 곳이라.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이 온 거예요. 교회는 의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보고, 목사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죄인과 아픈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설교여야 큰 1번에 작은 5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실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주 예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큰 2번. 사도행전 2장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그 성도들, 3,000명의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 잠깐 보세요. 귀가 몇 개 있어요? 눈은? 그런데 입은? 말 많이 하지 말고. 손은? 그렇지. 말 한마디 할 때 2배로. 발은? 그렇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손과 발이 4배로 움직여야 되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2귀로, 2눈으로 4배를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해야 돼요. 혁준아, 콧구멍을. 그렇지. 냄새도 맡아야지. 2개씩이야. 근데 말은, 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입은, 말은 맨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말을 먼저 하잖아요. 보지도 않고 말을 하고, 냄새 맡지도 않고 말을 하고, 만져보지도 않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척척 이상하게 뒤틀려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통해서도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설교하고 계세요. 여기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어떻게? 교제합니다.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씁니다. 왜? 각자가 만난 성령의 감동으로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같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과의 먼저죠. 그죠? 내가 지수와 같이 기도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지수가 나한테 기도하고 내가 지수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하되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교제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각자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나누어져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게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작은 2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씁니다. 성전에 왜 모일까요? 예배하러. 언제? 날마다. 성전에 왜 모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왜 모이죠? 찬양하러. 성전에 왜 모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서로 합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언제? 날마다.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한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종말을 예배할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종말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작은 3번.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공권력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박해가 들어가는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번역은 마땅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산다라는 함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must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돼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죠. 작은 4번. 그래서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매질을 받고 그 다음에 능욕을 받죠.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우리 보통 이 학생들 보면 요즘에 뭐 토익도 보고 토플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자격증 시험도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하죠? 벼락치기요? 벼락치기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쭉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평상시에 쭉 했을 때 그 시험이 통과가 돼요. 그러지 않을 때 벼락치기로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벼락치기 하면은 설사 패스된다 하더라도 시험 보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게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설교와 큰 3번. 성령으로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을 따라 나눕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지금 우리 진료와 제자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몸이 아픕니다. 또 어느 전도사님이 몸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헌금해가지고 또 다 전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장례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재장례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어디에서 어려운 일 하면 이렇게 합시다. 그럼 또 다 모아서 또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런 헌금 모일 때 보면은 예전에 했던 거 헌금의 서너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증인이잖아요. 또 성도들 중에 자기가 무슨 옷이 좀 있다 그럼 또 가져오잖아요. 그럼 나누잖아요. 신발이 있으면 또 나누고, 모자가 있으면 또 나누고, 먹을 거 있으면 또 나누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3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처럼 딱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죠. 우리 저희 권사님들, 우리 여전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봉사를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금전적으로. 근데 요즘은 안 해요. 그냥 여전도에서 각자 그 날짜에 자기가 받은 그대로, 자기 능력대로 음식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또 그것을 보고 일부 또 다른 성도들은, 남자 성도들은 그걸 못하니까 돈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뭘 다른 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성령을 따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4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쌀이 또 이렇게 남으면 쌀도 교회를 가져오시잖아요. 그걸로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느끼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못 느끼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럴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자랑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항상 평강이 오면은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보면 돼요. 근데 뭘 하는데 자꾸 분란이 생겨.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구정 연휴 때 또 윷놀이 하는 것도 또 어느 분이 또 집을 오픈해서 오십시오라고 또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그 교제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성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공적인 공권력의 박해 앞에서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영장 들고 사람들이 몰려오거든. 잡혀간 사람도 있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것이 이 선교학에서 이 표현하는 것은 산불 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이게 산에서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산불을 어떻게 산불이 번지죠? 바람 타고 그 불덩이가 뛰어다녀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곳마다 불이 납니다. 그래서 산불은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산불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 뛰어다니는 불덩이의 사이즈가 주먹만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 초가집 한 그 덩치가 되는 것이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못 막습니다. 박해를 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져요. 근데 흩어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계속 전하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빌립입니다. 여기서도 잘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고,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평강이 임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그 성에 충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작은 3번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가 지나갑니다. 이 국고를 감당한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이 마차 타고 갈 때 주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을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3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지시합니다. 따라가라. 내려가라.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빌립은 뭘 타고 가겠습니까? 빌립은 걸어가겠죠. 마차를 타고 가 있는 재무장관 대열에 빌립이 쫓아갑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재무장관 정도 되면은 호위 병력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죠? 근데 초라한 빌립 한 사람이, 전도자가 걸어서 간다고요? 그것도 가서 말을 건다고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가라. 명령. 같이 가요. 말을 걸죠. 그때 그 에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뭘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장관이,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말한 거냐? 자기를 얘기한 거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어떡하죠? 이 재무장관이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나 여기서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 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사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그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에디오피아 자기 갈 길로 가고 빌립은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거기서 뭐 빌립이 너는 뭐 내가 했으니까 너는 나의 영적인 뭐 아들이요 뭐 이쪽 에디오피아 사람은 뭐 당신에게 내가 이런 신세를 졌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주겠습니다.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딱 사라집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주보에 쓴 거는 집에 가서 꼭 다 읽어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40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어떻게 간지도 몰라요. 주의 영이 이끌어 갑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처음 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거기서 사라져요. 사라진 빌립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40절입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통 사람들 간에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재무장관 정도 되는데 자기한테 세례 베푼 빌립에게 그래도 뭐 감사하다. 뭐 내가 뭐 가진 건 없는데 뭐 이거 하나 받아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비로 써라. 고맙다. 그리고 빌립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만 엎드려라. 뭐 이런 말을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에서 올라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주보의 맨 뒷부분, 우리 협력 선교사 및 기관 그 위에 제가 여기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잠깐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4장 3절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안의 줄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2번, 에베소 4장 7절과 12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3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의 헬라어의 원어는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 뜻이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입니다. 수를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서 서로가 연결되어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가는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 가능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